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7번째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군대에 있는 어떤 한 아들에게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안부 편지인 줄 알고 뜯어보았는데 거기에는 그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무당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이 군에 가 있는 아들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기로 서원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 아들이 자기 가족의 양가에 외가나 친가를 이렇게 쭉 봤더니 그 집안의 양가에 다 무당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의 삶들이 자연스럽게 저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아마 스며들고, 그리고 그것들이 보이지 않게 그들의 삶을 또 이끌어 갔겠죠.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말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습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교육은 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동일한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개해드렸던 그 주인은 지금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주명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어머니 사진을 같이 한 기독교 신문에 실었는데요. 한 분은 목사님, 한 분은 무당이셨죠. 지금은 아닙니다. 이분들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하나님 믿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이 책을 냈는데 무당엄마 목사 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제목이 약간 자극적인 것 같기는 하지만 좀 그렇죠. 우리나라 정서에서 무당엄마 목사 아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원래 무당이 아니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고 그 집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 다니지 못하고요, 엿장수를 했어요. 굉장히 배짱 있는 아들. 내가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살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예민한 시기입니까, 그 시기에. 그런데요, 그 초등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고 엿장수를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아주 대포가 큰 사람이죠. 굉장히 가난한, 그 언덕길에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에 깃발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오는 소리는 무당이 됐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가끔 보따리를 싸가지고 우리 정치로 가는, 이렇게 구타로 가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내린 굿을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무당이 되어가는 어떤 사람을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주명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쓴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아프고 귀신들이 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책에 의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자기 어머니가
받았던 어떤 신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광개토왕, 일월성신, 삼신할매 등등해서 19개 신이 있대요. 19개 귀신이 자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무섭죠. 한 귀신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19귀신이 와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 그 중에서 제일 힘센 귀신이 자기를 장악하는 거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작두를 타기도 하고요. 이 어머니가. 그리고 꽤나 유명한 그런 무당으로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무당을 하면 점을 보러 오잖아요,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게 무당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이분이 이야기한 내용에 의하면 거의 80%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 중에 무당된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기죠.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럴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사람이 무당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던 사람이 무당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못 만난 것이죠. 예수 만나면 무당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죠. 그런 중에는 이제 그렇게 무당이 돼서 사는 무속인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어떤 한 부분 또 인터뷰했던 어떤 기독교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것은 무속인들 중 80%가 교회를 거쳐 무속의 세계로 들어섰고 유명한 무당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무당으로 사는 이유라는 책을 쓴 한 무당분은 조직신학까지 공부를 했던 신학 공부까지 했던 사람인데도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악한 영은 지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안전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건 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어야 복이지 여기 와 있기만 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상관이 없어요. 그 안타까운 의미죠. 한 신문 기자가 이 목사님이 지난 7월에 한국에 왔을 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무속인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과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가 같이 인터뷰에 임했었는데 내용은 다 잘 되게 하기 위한 건데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냐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무속인들은 기도할 때 먹는 것도 구체적으로 다 가려서 먹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갑잔치나 초상집도 못 가고 딸이나 며느리가 출산을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무당으로서 기도를 하는데도 아들, 딸이 출산을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결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잔치집 안 가요. 초상집 안 가요. 출산하는 집도 안 가요. 가려 먹는 거, 예를 생선도 안 먹어요. 비린내 난다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 하나님을, 이 귀신을 섬기면서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 좀 이렇게 헐거운 느낌, 가벼운 느낌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어르신들이 늘 이런 무당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나주라고 한 그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아주 용한 무당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은 얼마나 유명한 무당이냐면
벌써 버스 타고 가면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어요. 올 줄 알고. 그 정도면 여러분 사람들이 가서 물어볼 만하지 않겠어요? 가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올 줄 알고. 근데 이 어머니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핀 남편 그날 입었던 속옷까지도 색깔까지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이 무당의 이야기에 마음이 혹하고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명승 목사님이. 어머니가 무당이셨을 때 저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목사인 자신보다 무당인 엄마가 기도를 더 많이 했는데 하루에 기도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이 됐다. 무당하는데도. 성도들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듯이 무당이 기도하면 귀신 충만하고 귀신하고 이렇게 신접해가지고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무속인이 20만이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한 10년 전만. 근데 지금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15년 전에 우리나라에 40만 무속인이 있고요. 지금은 100만이래요. 무속인. 여러분 뭐 교회 많다, 목사가 많다, 맨날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잖아요. 무속인 많다는 이야기는 떠든 거 들어본 적 없죠. 100만이래요, 100만. 물론 그 숫자가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림굿을 받고 또 그 무당들이 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다양한 방법으로 요즘에는 타로 젊은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여러분 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내 띠가 어떤가 이런 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이고 그것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통로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거 재미로 보지 하면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조금 걱정은 덜해도 되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들은 바에 의하면은 진짜 무당은 10명 중에 1명이나 2명밖에 아니래요. 그러니까 진짜 무당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학습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신내림 구슬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가짜 무당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 무당들에게 가서 뭔가를 물어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무당에게 가서 뭔가를 물어봐요.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무당이 진짜가 됐든 가짜가 됐든 항상 하는 말은 확신 있게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세요. 그럼 진짜 동쪽으로 이사 갑니다. 제가 이렇게 뭐 부동산에 이렇게 다니면서 진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젊은 사람이 30대 남자가 왔는데 자기가 이런 집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개하는 사람이 딱 맞는 집이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가 물어보기를 창문이 어디 쪽으로 나 있습니까? 북쪽으로 나 있으면 그런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북쪽에 창문이 난 집은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무당이 한 말을 그대로 들어서 그 말을 자기 삶 가운데 철칙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복제를 갖다 주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위안을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건 다 가짜 아닙니까? 우리 가끔 뭐 그런 이야기 대통령 선거 있거나 그러면은 맨날 그 유명한 이제 그 점장이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관상쟁이들 나오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대통령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확신하건 당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끝난 다음에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거짓말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거짓말이 많습니다. 혹은 흔히 소경이 문고리 잡는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맞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거짓말을 확신에 찬 거짓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 말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이 주명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야기한 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혹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무당들에게 가가지고 점치는 뭐 권사, 장로, 뭐 집사는 수두룩하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무당했던 사람들이 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간증할 때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말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겠고요. 하나님을 못 만난 목사, 권사, 장로, 집사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무당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울은 불안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점술가를 찾아가가지고 물어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지금 주명식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한국의 정서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미국에도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귀신이. 미국에는 이런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여러분 이 얼마 전에 문제를 일으킨 지금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같은 사람이 귀신론으로 이단이 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논리는 인간은 120세까지 살게 돼 있는데 120세를 못 살고 80에 죽으면 40년을 채워야 돼요. 120살까지. 그러니까 40년 귀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떠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귀신은 미국에도 똑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엔 이런 귀신이 없어요. 조상 귀신이 없어요. 악한 사탄은 늘 지역적으로 그 문화에 맞게 침투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잘 맞춰서 침투합니다. 그러므로 귀신 이야기 나오는 그 모든 배경에는 악한 사탄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조상 때부터 줄곧 그런 것들이 익숙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외국인에게 당신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뭔 말인가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가요. 대순 진리에 이 사람들이 한참 이렇게 포교 활동할 때에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나간 사람 붙잡고 지금 당신 어깨 위에 돌아가신 삼촌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어깨 위에. 그러니 그 삼촌의 영을 위해서 가서 제사를 지내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익숙하다니까요. 아, 내가 뭔 일이 안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한마디 던져요. 그 제사 안 지내면 취업도 안 된다. 되는 일이 없다. 제사를 꼭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면 잘 될까? 취업이 잘 될까? 혹은 장사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 진짜 가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찰이, 그분은 집사는 아니고 권찰이었는데 한 50대 되신 분이었어요. 결석을 해가지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갔는데 한 번 안 나와서 신방 간 건 아니었어요. 한 달 이상을 안 나와서.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대순 진리에 거기 가가지고 그 조상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왔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 지내고 왔으니까 그 인생이 편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사탄의 교묘한 속임에 빠져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도 뺏기고 인생도 뺏기고 시간도 뺏기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좀 고민이 생겼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답답하니까 찾아가서 진짜가 됐든 가짜가 됐든 뭐라고 지시를 명령을 주면 그것을 따라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뭔가를 물어본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주는가? 내가 말해주는 것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듣는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주명식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가서 물어보면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신이 안 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당들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3일 금식하십시오. 일주일간 이렇게 새벽기도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들을까요?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진리 자체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가로막든지, 그들의 문화가 가로막든지, 그들의 또 다른 어떤 탐욕이 가로막든지,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맥진한 거예요. 인생이 참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힘을 얻는데, 그렇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기진맥진하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참된 것이 아닌 것들을 따라가서 계속 산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외쳤던 말 아닙니까? 왜 목마름을 해결해 줄지도 못하는 것에 너희들의 인생을 다 탕진하느냐.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사람들에게 다 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일꾼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적으니 하나님께 그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원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보실 때, 세상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이냐는 거예요. 뭐 종교 자유니까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 언젠가 뭐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라면 돌아오겠지. 그럴까요? 혹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그들의 삶이 은근히 부럽지는 않은가요? 돈도 잘 벌고요, 여행도 잘 가고요, 즐기고요, 건강하고요. 혹시 그것이 부럽지는 않으세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기는, 만약에 부러움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게 불쌍히 여겨지겠어요? 따라갈 것이 되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건데, 나도 저렇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나도 저렇게 여행 많이 다녔으면 좋겠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부러움이 되어버린다면 어찌 그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자, 저를 좀 보실까요? 예. 조는 사람들은 자기는 졸지 않는다고 늘 저한테 이야기는 하는데 졸지 않으면 저를 보셔야 돼요. 예.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라 어떤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고 그 목자가 되어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아주 가까운 예로요. 우리가 북한이 지금 많이 좀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방공교육 받고 막 그럴 때는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궤도라고 하는 것 다 기억나시죠? 궤도에 이렇게 전지에다가 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 저 어렸을 때 방공교육 받을 때는 공산군이 큰 채찍을 들고 이렇게 있고 그 빼빼 마른 북한인들은 그 곡괭이 들고 힘들게 막 이렇게 일하는 모습, 이런 그런 거 기억나시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방공교육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은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솔방울 가지고 수류탄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거의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약간 변형해서 이야기가 거의 다. 김일성이는 거의 전지전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에 대해서 그렇게, 김정일에 대해서 그렇게 믿었다. 그러면 남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우습지 않아요? 불쌍하잖아요. 그죠? 영국의 다큐 작가가 아리랑 공연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촬영해서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아리랑 축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한 선전 체제이기도 하고 관광 수입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제작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가서 그렇게 카드 섹션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일사불란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세대가 돼서 그러겠지만 그렇게 수고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장군님이 보시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장군님이 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카드 섹션에 장군님이 그 해에 안 오셨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몇 개월을 연습을 했는데 장군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 장군님이 안 오셨다. 그걸 지켜보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돼요? 너무 안 됐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약간 바꿔서 보세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것이 목자다, 이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이 나를 보장해 줄 것 같다, 책임져 줄 것 같다 하는 그것들을 의지하고 가잖아요. 마치 김일성이를 따라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뭔가를 해줄 것처럼 의지하고 가요. 목자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을 향해서. 그럴 때 말이죠. 그런 것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인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놔두고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뭔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그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그냥 느슨해져 버린 거예요. 다 놔둬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놓고 울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렇게 살다가 저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독일에서 37세로 생을 마친 아까운 분이죠. 이분이 그렇게 짧은 생을 살았던 것도 결국에는 나치에 항거하다가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사실은 못했거든요. 왜? 히틀러가 말도 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인권 유린하고 사람을 죽여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폭거를 일으키기 전에 그의 모든 것들을 보네퍼는 벌써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치 전위 부대들, 히틀러가 교회들 꼭 우리나라 일제시대 신사참배하기 위해서 목사 장로들을 포섭해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사참배 괜찮다 그렇게 막 홍보하도록 했거든요.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교회도 목회자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들을 앞장 세워서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네퍼가 그것을 파악한 거예요. 간파한 거예요. 초기에. 그리고 히틀러에 강하게 반대했죠. 항거하고, 그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라고 거기서 교수로 초청받아가지고 갔는데도 점점점 독일이 악한 길로, 히틀러가 악한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 교수직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와요. 독일로 돌아와서 히틀러에게 항거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만은, 그가 여러 영향력 있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은 유명한 책이에요.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죠. 그가 했던 말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 질문은 있으나 대답이 없다. 이 시대. 보네퍼가 고민하는 거예요. 시대 질문,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건 질문을 하는데 대답이 없고, 근심이 있으나 위로가 없는 세상. 너무 힘들고 근심이 많은데 위로가 없다. 그럼 계속해서 말하기를, 양심에 고뇌가 있으나 구출이 없고, 눈물이 있으나 위로가 없고, 죄가 있으나 죄 사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말 그대로 그의 책 제목처럼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는 뭐 믿음이 좀 더 깊어야 되고요. 저는 더 이거 준비가 되어야 되고, 저는 이러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뒤돌아볼 곳이 없이 대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될 줄로 압니다. 보네퍼는 그렇게 살았고요. 그렇게 살다가 그의 짧은 생을 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당연히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 제목 다르게 찾을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 마음에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매주 설교는 듣지만 그냥 지나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없구나, 혹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굉장히 옅어졌구나, 그러면 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 제자예요. 그래야 예수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사람.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는가?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언제까지 위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위로자가 되라 하는 말씀처럼 저에게는 들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위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냥 함몰되는 그 수렁처럼 다 위로만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감당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 때문에 다른 사람, 위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지 않고 그냥 나 하나 늘 위로받고 교회 가서 나 하나 신앙생활 위로받고 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건 뭔가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시대에 위로를 찾는, 이 지금 보네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심이 있으나 위로가 없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동료가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웃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고통 가운데 있고 양민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꼬, 누가 이들을 건져낼꼬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곡식은 씌워져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없다는 거예요. 일꾼. 그러니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거 아니겠습니까? 검은 것이 아름답다 책을 쓰신 이동관 선교사님 계세요.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 지금도 선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 신학 공부를 할 때 한 번도 선교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선교사가 돼서 지금까지 사세요. 근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에 케냐, 아프리카 케냐에서 1년 동안 이게 그 실습처럼 인턴 사원처럼 말이죠. 그 목회자들도 그런 케이스가 신학 공부할 때 있거든요. 실습하는 거, 체험해보는 거. 그런 기회가 있어서 케냐를 1년 동안 갔었는데 자기는 동물의 세계 나오는 것처럼 기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이런 거 대초원을 보면서 야, 그 케냐 좋다 그러다 가보자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기린도 안 보이고 코끼리도 안 보이고 너무 삭막한 그들의 삶의 환경만 본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아프리카의 땅은 낭만은 없었고 암울한 현실뿐이었다고. 그러면서 그가 현지 교회에서 레베카라고 하는 초등학교에 학생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레베카라고 하는 어린 아이의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었는데 그 어머니는 이미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뼈가 낭상하게 남은 채 죽어가고 있는 그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되어서 팔로 기어다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동관 전도사님이 그 젊었을 때 20대에 말이죠. 이 레베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를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막막한 거예요. 엄마는 에이즈로 뼈만 앙상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죠.
아버지는 장애인으로 두 발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더 어린 아이가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성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를 또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전도사님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라면서 막 흥분하니까 그 아프리카 케냐의 의사가 이동관 전도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흥분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 지역에서 너무 그냥 흔한 일상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1년의 기간을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요. 한 번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서울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늘 마음에서 이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레베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불쌍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교사로 가요. 네. 피부색이 다르고 다 다른 이들에게,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갑니다. 원인은 단 한 가지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예수 똑같이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는 왜 긍휼의 마음이 안 생겨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어떤 계기가 없어서 그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마음 때문에 이번에도 누군가를 찾아가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하는 선교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늘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엮어 가시는 거예요. 엮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시대에. 그 여전하게 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만 부르신 게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요청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대단하게 막 철학적으로 설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이 우리가 그 일입니다. 오늘 교회가 받은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놓으시고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멀리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상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일꾼은 너무 적고 그러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많아서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멸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대신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여전하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일해야 될 줄로 알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차츰차츰 더 확장되어 가는 그 일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냥 지나가 버리셨다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나치지 않으셔서 우리를 손 잡아주시고 건져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사오니 예수 믿게 되었사오니 구원을 받게 되었사오니 주님 생각하고 생각해도 감사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일할 자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적으로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일에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빈금의 마른 들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내주하심과 한식하심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임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